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된 성일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토록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엉뚱히 다스리시는 난 왕의 왕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피 흘려 이루신 그 공로 힘입어 감히 나올 수 없는 죄인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용서해 주실 줄 알아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용기를 내어 나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시건만 나는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며 하나님 없는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많이 주시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사랑받은 자로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야 하지만 사랑을 줄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예수 보혈의 공로로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 내 마음을 찌르는 잘못이 생각날 때 고백하여 응답받아 회개하여 내 축복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추사 깊숙이 숨겨져 있는 죄악과 잘못을 아뢰오니 용서하사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이 아는 죄를 조용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되신
아버지, 영원히 죄와 허물 속에서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사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만민 중에 구별하여 거룩한 성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허물 많고 연약한 저희들 삶 가운데에 혀와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달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만 올바르다는 교만과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고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며 사랑으로 감싸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주님의 소망 가운데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을 하루속히 개발하여 생활이 안정이 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어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81년 역사 가운데에 우리의 계획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모든 계획과 진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되고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와 양육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 신실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건축하기에 먼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새롭게 건축이 되어 온 성도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마음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여호와의 도심을 받아 성전 건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주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온 가족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고 온전히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어둠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두려움 안에 임하여서 염려, 근심, 두려움의 어둠 세력이 다 떠나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평강과 감사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평강과 감사. 평강과 감사. 성경은 예수 믿는 성도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진 아주 신비로운 존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내가 삶의 현실이 어렵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고 또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주 존귀한 자고 그리고 아주 신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지만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미 새 마음을 품어 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존재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1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내 옷이 아니라 내 행위로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옷을 입어 예수의 의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옷을 입었으니 그 옷에 합당하게 살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 우리가 얻은 영생, 새 생명은 새 마음이 동반되는 그런 새 생명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은 영원한 새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세상은요, 평화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고 사람들은 다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가 무엇인지 맛본 적이 없고 평화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문제가 사라지거나 전쟁이 사라지면 빈곤이 사라지면 평화로울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것뿐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디 세상이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문제가 끊이지 않지요. 빈곤이 끊이지 않지요.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도 말미암아 보니까 코로나의 반전,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 전쟁이 그쳤다는 거예요. 전쟁이. 중동의 전쟁이 딱 그친 거예요. 휴전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휴전도 오래 못 갔죠. 금방 다시 전쟁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니 우리에게는 평화도 모르고 평화가 어떤 것인지 화평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하늘의 평강을 주시려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의 아들이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과 원수되어 이 세상의 비참함과 이 세상의 평강을 모르고 사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참 평강, 하늘의 평강, 그 평강,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우리가 탁월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종교적인 노력을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 공로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 주님이 내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늘의 평강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평강을 모르고 살 때 한 일이 없는 내게 은혜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늘의 평강,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자꾸 뭐가 되는 것이다 또는 뭐를 하는 것이다 생각하기 쉬운데,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삶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고, 그 결과 감사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처음 예수 믿어 주님 앞에 나오면, 또는 예수 믿어 계속 누려야 할 복은 바로 평강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처음 교회 나온 성도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해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평강 주십니다. 교회 찬송가도 모르고 뭐 주기도문도 잘 못 외우고 성경도 어떻게 찾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평강 주시면 그 마음 따라 교회 나오세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평강으로 임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어떻게 임하느냐? 평강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조급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다스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평강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평강은 새 생명의 새 마음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평강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여기 주장한다, 이 말은 심판자가 되게 하라, 또는 심판자인 것처럼 행하게 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강이 내 마음에, 내 판단의 심판자 되게 하라.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내 환경과 내 모든 상황 속에서 결정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유명한 신학자인 매테오 헨리가 이 구절에 대하여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이 평강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해라. 내 마음속에 온전히 지배하도록 해라. 모든 것들의 결정자가 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염려가 많지요. 여러분, 오늘도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가 많으면요, 염려가 내 마음을 휘어잡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염려에 의하여 이끌려갈 가능성이 많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많아요. 내 안에 욕망이 많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내 인생이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간다.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가 많아요. 내 안에 분노하고 상한 감정이 많아요. 그러면 그 분노가 내 마음을 이끌어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욕망이, 분노가, 염려가 내 마음을, 내 인생을 이끌고 가면 성도가 성도다워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다워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욕망 따라, 분노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 따라 사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죠. 우리 안에 새 마음, 옛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옛 것을 죽이고 새 마음을 늘 따라 살아야 돼요. 거듭난 마음을 복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복될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옛 마음을 극대화시키면, 옛 본성이 극대화되면 내 인생은 쓰디쓴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왜? 죄의 결과는 바로 쓰디쓴의 심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듭난 마음을 늘 복되게 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개인의 평강만에 그치지 않아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디로 부르시느냐? 개인의 평강으로만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한 몸이 되게 하는 공동체의 평강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공동체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성도가 몸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관이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신앙생활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성도의 교제가 있잖아요. 그죠?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정죄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 분노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그 평강으로 나도 주장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평강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어떤 것입니까? 죄인을 선대하신 평강입니다. 아무것도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는 나를 의롭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의 자녀에게 주시는 천국의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다스리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옛 본성이 있죠. 옛 마음이 있습니다. 옛 마음은 타락한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안 좋은 마음들이에요. 내 안에 타락한 본성 안에 정욕이 있고 욕망이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여러분 악한 정욕이 가득한 거예요. 옛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열등감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요, 타락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요, 상한 감정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에서 상처받아 마음이 구부러져서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다투게 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마음을 돌이켜 여러분 평강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 거듭난 마음, 평강의 마음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가 성도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개개인,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는 개개인이 이렇게 평강으로 살 때 그리스도의 평강을 깨달아 그 평강을 이루며 살 때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평강을 모르죠. 그래서 평강을 어떻게 누릴지도 모르고 어떻게 찾을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평강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그 평강을 누리고 살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그런 말씀.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이 세상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하나님의 평강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보도록 교회를 이 세상에 두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교회는 평화롭지 못하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합니다. 교회 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평강이 주장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성도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
내가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은요 100%예요. 대부분 100%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에 충만해집니다. 내 생각, 내 철학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이 충만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내 생각으로 충만하면 결코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은 오해도 잘하고 착각도 잘하고 잘못도 잘하고 실수도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람, 이 세상에 현혹되기도 참 쉬운 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TV 홈쇼핑에서 물건을 잘 사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데 TV 홈쇼핑을 어쩌다가 한번 보면 쇼 호스트들이 나와 이야기를 하는데 물건을 안 사는 저도 꼭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1년에 단 한 번 있는 세일이다. 우리 브랜드에서 단 한 번 있는 세일이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제 1분 남았다. 이러니까 우리의 욕망을 막 자극해서 물건을 사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TV를 보는데 요즘 제가 발이 아파서 운동화를 신어요. 운동화를. 그런데 TV를 보는데 검은 운동화를 파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혹했어요. 그리고 저걸 사야 되겠다. 저걸 반드시 사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에게 전화를 해라. 당장 전화를 해라. 그래서 샀습니다. 싸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래 좋아 보여서 샀는데 신으니까요 약간 불편하지 않아요. 신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신발은 신어보고 사야 되는구나. 신어보고 사야 되는구나. 그래서 못 신는 신발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의 생각은요 착각을 너무 잘해요. 오해도 너무 잘합니다. 속기도 잘 속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지 않으면 가짜가 내 안에 들어와 가짜가 신앙생활인 것처럼 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방법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 목사로부터 배워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느냐? 모든 지혜로 어떻게? 피차 가르치라는 거예요.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피차하는 것입니다.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워서 서로 격려하여 서로 세우는 것이 피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무슨 독불 장군이 되어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은 가정을 보면 잘합니다. 가정을 한번 가서 보세요. 가정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어떻게 배웁니까? 피차 가르쳐서 부모도 말하고 자녀도 말하고 그리고 아내가 말하고 남편이 말하고 여러분 그래서 피차 가르치고 배워서 그렇게 자라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풍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도 다 피차 가르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방도 다 피차 가르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피차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서로 가르치기를 거절하고 서로 가르침 받기를 거절한다면 아마 가족됨은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가르침을 하고 피차 권면할 때 조심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차 권면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권면하고 누가 누구에게 조언하고 사랑방에서 누가 누구에게 조언하고 권면할 때는 항상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점검을 해보란 이야기예요. 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상처를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내 조언을 받지 않을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누구에게 조언을 할 때는 기도를 해보고, 그리고 내 자신도 바라보고,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내가 불편해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 사랑해서 하는 말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남남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남남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남남이면 가르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권면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든지 각자 알아서 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한 몸 되지 못해요. 한 몸 되지 못하고 한 가족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기를 그치지 않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차 서로 가르치라는 말 다음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시, 찬송, 신령한 노래, 감사, 하나님 찬양. 이게 어디에 다 나와 있어요? 뭐 하는 것 같아요? 뭐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 찬송, 신령한 노래, 감사, 예배. 이게 찬송,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의 삶, 예배의 요소에 어떤 게 나오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도의 교제가 나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권면과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여 피차 서로 가르치고 위로하라고 성도의 교제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상대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도와의 관계도 다 포함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새 마음에 대하여 1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기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마음이에요.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은 예수를 대신해서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의 대리자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이름을 대신해서 이 땅에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세운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시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라고 이 세상에 남겨둔 존재가 성도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죠. 교회 직분자는 예수님 대신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들여가며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시지만 주께서 이루신 이 교회에 집사를 세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수님 대신 봉사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 예수님이 교회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성령을 보내어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사람도 세워 교회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바로 장로의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장로의 직분은 그냥 직분이 아니라 예수님 대신 다스리라고 주신 직분이 바로 장로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세워, 목사를 세워 말씀을 연구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직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대신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대신이다. 그러니 예수님 자리에 내가 서 있다. 그러면 몸둘 바를 모를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는가? 예수님 대신인데, 내가 예수님 대신인데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도 어떤 뜻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성도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겨놓은 사람이 성도예요.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교회를 섬기라고 봉사하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서로 예수의 이름이 묻어나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삶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15절 17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15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 그러니까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그 뒤에 뭘 붙이고 있어요? 감사를 붙이고 있어요. 16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리고 뒤에 뭘 붙이고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감사를 또 붙이고 있어요. 17절에도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그리고 그 뒤에 뭘 붙이고 있어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야말로 성도의 특징입니다. 감사야말로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감사가 없습니다. 온통 자기중심적입니다. 이 세상은요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세상이에요. 내가 뭘 하느냐, 내가 뭘 소유하느냐, 내가 뭘 누리느냐, 내가 어떤 이익을 보느냐, 내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 이기적인 마음에는 감사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만 늘 바라보니까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늘 원망과 불평, 분노, 비판, 이것이 가득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눈을 들어 나에게서부터 돌려 하나님께로 돌려야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려야 여러분 나 자신을 보게 되고 내 세상, 내 환경을 정상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게 되니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그 결과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면 그 결과도 감사합니다. 말에나 이래나 모두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그 결과도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감사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넷을 이렇게 살짝 보니까 어떤 게 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대한민국 사람에게 자부심이 있느냐, 80%가 자부심이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잘 살고 우리 한반도의 역사상 가장 잘 사는 때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시대 왕은 12첩 반상을 먹었다고 합니다. 왕과 왕비가.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은 9첩 뭐 이렇게 먹었대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오늘 아침은 어떻게 드시고 나왔습니까? 오늘 아침에 12가지 반찬이 없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정식 식당에 한번 가기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음식이 넘쳐납니다. 음식이 넘쳐나요. 아마 반 이상은 버릴지도 모르겠어요. 참 잘 먹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조선의 왕보다도 더 잘 먹습니다. 조선의 왕보다도 더 잘 누리고 삽니다. 더 잘 입고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 사회는 감사가 없어요. 억울함이 많고 분노가 많고 상처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내 환경이 나를 감사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어떻게 나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나오는 줄 믿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 새 마음이 들어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환경을 거슬러 감사하게 합니다. 우리의 눈을 내게서 돌려 하나님께로 돌릴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다니엘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의 감사가 나와요. 여기 앞에 성경을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왕의 조서는 어떤 조서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 사자 구경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면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갈기갈기 찍혀 먹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도,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집에 돌아가 예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감사하였더라.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법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신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세요.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면, 내가 정말 좋은 열매를 맺고 살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감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아 다니엘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감사의 삶이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왜? 성도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은 사람이요,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요, 하늘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요, 하늘의 생명과 더불어 하늘의 새 마음을 부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라고, 예수님과 같이 살라고 이 땅에 남겨진 존재가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내 진짜 모습이에요. 내 진짜 모습,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시라 그런 말이에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 봐도 마스크에서 잘 안 보여도, 그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그리고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도 성도는 존귀합니다. 성도는 존귀합니다. 왜? 성도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한 사람도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이렇게 존귀하게 예수님께 대하듯 그렇게 서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결정에, 우리의 판단에, 우리의 관계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흐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은혜 받은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자꾸 바꾸어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야 내 인생에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열리고 풀리고 해결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이런 좋은 은혜를 받아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 천국의 열매, 아름다운 천상의 꽃을 피우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평강을 모르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말씀하시고 그 평강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도록, 평강을 누려 성도의 교제를 이루도록, 교회의 한몸됨을 이루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평강을 받아 누려 내 인생에, 내 마음에
판단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 평강으로 판단하여 하나님 모든 것이 복되도록 감사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4절 부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강을 모르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강을 누리도록 하늘의 평강을 깨달아 알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님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아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판단과 내 삶을 주장하도록 내 신앙생활을 주장하고 내 교회의 삶을 주장하도록 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은혜가 너무 좋고 감사하여 내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마음도 정성도 우리의 삶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이때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주 앞에 드릴 것이
많도록 풍족한 복을 주시고 이 어려움의 시계를 잘 보내어 인내하고 보내어 더 큰 복과 은혜를 받아 나누고 베풀고 선한 일을 위하여 마음껏 쓰고 사는 복된 인생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의 전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이 마음으로 이 마음이 주장하여 평생 주를 위해서 사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건강과 어려움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 찾아가 주시고 예배하는 중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의 은혜, 참의 평화의 은혜가 내 가정을, 내 관계를 우리 교회 안에, 이 세계 안에 임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분 이상에게 인사 나누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활짝 웃으시고 세 분 이상에게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노라.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시며 나의 구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모든 관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대리자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은혜로 살기를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덕소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일주일의 삶 위해,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해, 건강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